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14절까지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새벽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큰 기쁨이 넘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딜까요? 어딜까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당시 마리아 요셉은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요? 네, 그래요.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이 마리아와 요셉이요. 베들레헴에 가야 되겠다 맘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여행 갈 때도 어떻게 만삭인 세우고 갈까요? 안 가요? 못 가죠. 여행이라는 건 꿈도 생각하지 못하고요. 당시에는요, 더더욱 그래요. 지금도 태어난 곳에서 밖으로 나간다는 것, 특별한 일 아니면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뭐 직장이나 뭐 결혼이나 해서 떠나지. 안 하면 고향을 지키잖아요. 지금도 그런데요.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더더욱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떠난다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다가 예수님 지금 마리아는 만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가장 어려운 일, 어떤 일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고르고 골랐을까요? 그죠? 아무한테나 이 일을 맡길 수 없잖아요. 그래도 오늘날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야기할 때 마리아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고자 한다. 그게 뭔데요? 너에게서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 할 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낳는다 하지만은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어땠을까요? 이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당시 지금 마리아는 누구와? 요셉과 정혼한 사이예요. 그런데 요셉도 어떻게 이 사실을 알까 몰랐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먼저 찾아가서 그래,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했는데 당시에는요, 어떻게 해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지금은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예전에는요, 그래 맞아 죽을 일이었어요. 그냥 마리아도요, 이거 생각할 때 얼마나 고민되고 깜짝 놀라고 고민된 일이었을까.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리아가 받아들였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요셉을 찾아가서 어떻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요셉도 이 소식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나중에는 알았죠.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대 있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은 이 사실 다른 사람들 알려주면은
마리아는 어떻게 되질까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허락받고 요셉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서 인정하게 한다는 사실이 한 것이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의 문제는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가장 어려운 일을 하긴 했는데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나사렛에 살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나사렛에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가라 해도 갈까 안 갈까요? 그 당시에는 여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 지금까지 어려운 일을 다 행하셔. 이제 한 가지 어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또 누구를 통해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모든 나라는 각기 그들의 고향, 조상의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당시 가이사 아구스토에 의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만삭이지만 해산할 날이 다 되어가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래요? 그들의 고향, 조상의 고향,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에 갔지만은요, 여간마다 사람이 가득 찼어요. 왜? 마리아와 요셉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여행 왔지만 마리아와 요셉만 호적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배가 아파요? 이제 애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와 요셉은 여간에 가서 방을 구했지만 없고요. 그러다 보니 급해서 어디로 갔을까요? 말과 소의 마구간으로 우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아이를 낳았는데요. 세상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처음 잠자리는 어디였어요? 말구유였습니다. 참, 사람이요. 이렇게 태어난다는 것이 어떨까? 참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하다 할까? 이렇게 태어난 모습이 있을까, 없을까? 어찌 사람이요. 구유에 뉘을 수 있을까? 그래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모습, 그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느 누구도요,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서요, 축하했을까요? 기뻐하고 축하했을까요? 참, 구유에 내인 아기를 보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 아이고, 혀를 찼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 그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주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그 준비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줄 사람을 찾았는데요.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잠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잠자고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싶은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보니 누가 있었을까요? 저 들판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불을 피워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 목자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8절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잠을 자고 있었지만 이 목자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깨어 있었습니다. 그 깨어 있는 목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11절 보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 목자들에게 전해 사실이 저는 이 소식이 사실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이 우리가 글로 읽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천사들이 찬송할 때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고 정말 듣고 또 듣고 싶은. 사람이 만약에 찬송을 합창을 할 때도 어땠을까? 참 웅장함 그 소리에 빨려 들어가는데 천사들이 찬송한다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멋있고 황홀하고 그랬을까? 그래서 목자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일일까? 목자들은 천사가 말한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들판에 양떼들을 남겨놓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찾았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지금 같으면 참 어려울 거예요. 왜? 불 켜놓은 집이 참 많잖아요. 가로등도 있고요. 가로도 다 켜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무 밝아서 찾기가 어려웠을 텐데, 그러나 아마도 그 당시에는 온 세상이 다 깜깜했어요. 그래서 누구 어느 집만 찾으면 될까요? 불 켜진 집 찾으면 될까요? 그 밤에 불 켜진 집 몇 집이나 있었을까요? 아마 베들레헴이라 할 때 큰 동네가 아니라 아주 조그마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신 그 여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찾아가 보니 어떻게 해요? 천사가 말해준 대로 아이가 어떻게 해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정말 천사가 말해준 그대로 이제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곳에 가서 자기가 본 그 천사가 말한 그대로 되어진 것을 보고 이 아이가 맞구나. 아마 마리아도요, 요셉도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요? 그 밤에 어느 누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냥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쑥 찾아와서 하는 말. 우리가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이 사실인가 해서 오늘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목자들도 자기들 앞에 일어난 일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이고요. 또 그 말을 듣는 요셉과 마리아도 어땠을까요? 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난 아이인지 아세요? 말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도 정말 내 안에 자기를 통해서 일어난 이 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아이를 낳았다는 이 사실이 정말일까? 정말 그때 천사가 말해준 것이 정말 사실일까? 하는 생각도 의심도 들었을 텐데요. 오늘 전혀 알지 못하던 목자들이 와서 전해준 그 소식을 들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어땠을까요? 이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도 깜짝 놀랐고요. 마리아도 어떻게 해요? 이 사실을 마음에 두기 시작합니다. 19절을 보면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날, 아무도 모르고 있는 그날, 오늘 하나님 어때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주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목자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날에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왜 왔습니까? 그래요. 원래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예수님이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왔잖아요? 그러면은, 왜 기뻐해야 될까? 오늘 전사들이 온 세상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했는데,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구주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데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짐 무겁다 힘들다 하지만 가장 무거운 짐이 뭘까요? 어떤 짐? 제 짐이 가장 무겁습니다. 가장 겁이 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대로 2000년 말씀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예수님 역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왔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제 짐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제 매어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을 이 놀라운 너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이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누가요? 목자들이 들었고 확인했고 또 그래서 자기들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요. 우리는 모든 죄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갈릴리 호수가 바다가 좋겠습니까? 사해가 좋겠습니까? 예? 어떤 게 좋겠습니까? 흘려 보내니까는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들이 넘쳐나요. 그러나 은혜 받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고인물이 되어지고 썩은 물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전하는 자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예수 말씀하신 대로 구주가 나셨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소식을 목자들이 전해준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러나 또 의롭다 하시기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탄생과 부활의 소식을 온전히 전함으로 큰 기쁨 넘쳐나는 복된 삶, 은혜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